21절을 다시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을,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흥왕.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 말의 뜻은 아주 번창한다. 왕성하게 번창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라 그런 뜻이에요. 잘 되는 집안. 어떻게 보면 그 집이 왜 이렇게 잘 돼? 참 이 집은 참 잘 되는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왜 이렇게 안 돼? 사무엘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이게 두 사람의 집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번성하고 번창하고 강하게 되는 집, 그게 바로 다윗의 집이에요.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지고 무너져가고 그런 집이 사울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흥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게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흥왕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이 흥왕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꿈포 청년이란 말이 나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뜻을 보고 그 기사를 보니까 이 꿈을 포기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청년들이 꿈을 포기한다. 지금 이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한동안 정부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양성해가지고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이 잘 되도록 하겠다 해놓고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나와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선생님들이 대학에 나가라, 대학에 나가라.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뭐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흥왕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무너무 심한 고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고 이게 이스라엘이 자꾸만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위협감을 느껴서 바로가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의 산파들 불러서 너희들 아이를 낳는 집에 가서 아이를 이제 받을 때에 그 아이가 남자면 즉시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그 어떻게 보면 지배국 아닙니까? 지배를 당하는,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인데 무서운 권력의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애굽 왕이 부릅니다. 너희들 왜 명령을 어겼느냐? 산파들이 말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해서 우리 산파들이 가기 전에 이미 다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다 난 다음에 갔는데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집안을 축복하셨어요. 그들의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산파들의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오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을 읽겠어요. 시작.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남자 아기를 살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성경에 보면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애굽의 왕은 모조리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성인이라고 말하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의 사상이 뭐냐 하면은 생명 경외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에서 부와 그 명성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를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의 그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 오지로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치료를 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살면서 그는 거기서 죽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연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생명경애 클럽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십 주년을 맞이해서 모임이 있었다 하는 걸 인터넷에서 봤는데 제가 그 생명경애 클럽이라고 하는 거기 나가서 74년도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 1년 정도 가르친 적이 있어요. 10단계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그 생명경애 클럽이 서울에 있는 대학, 의대, 간호대, 치대, 또 수의과 대학까지 슈바이처의 생명경애 사상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그 실천하겠다는 그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모임이었었는데 그게 벌써 30주년인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그들이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그 슈바이처의 생명경외 사상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 학생들의 의대생들 모임이 있었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은 생명을 경시하고 돈 없으면 생명이 경시되는 거예요. 무시되고 아무리 죽어가는 환자도 돈 없으면 받아주질 않아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72년도에 저 경기도 상품이라는 곳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때 신학생 시절에 이제 교육자가 없는 시골 교회 그런 데를 이제 여름방학에 가서 봉사를 하면 우리 장신대 실천처에서 등록금을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열심히 인형극도 하고 기타 둘러매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아이들 불러 모아서 그 다음에 교회 데려와서 이제 노래도 가르치고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기타만 들고 나가면 마을마다 아이들이 지남철에 못이 딸려붙듯이 그렇게 따라 들어왔어요, 교회. 참 아이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을에 있는 심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수고한다고 말이죠. 저랑 같이 갔던 그 대학생들 같이 봉사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닭을 한 마리를 갖고 왔어요. 누런 닭. 그러면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그 닭을 어떻게 해야 그 닭을 잡아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제가 나섰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 천호동 시장 뒷골목에서 봤던 그 닭장사들 하는 것처럼 이제 하는 것을 연상해가지고 제가 닭을 잡기 위해서 처음으로 칼을 갖고 와서 닭을 잡는데 이 칼이 말이에요. 날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들지도 않는 칼이에요. 거기 뭐 교회가 비어있는 교회니까 교역자가. 그래서 눈을 감고 말이죠. 닭을 이제 잡는데 전 죽은 줄 알았어요. 그 닭이. 그래서 들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은 것을 이제 닭을 집어넣었더니 그 순간 닭이 부활해가지고 뛰어가는데 제가 평생 그렇게 놀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닭이 글쎄 목을 쭉 늘어뜨리고 도망가는데 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칼을 던졌어요. 안 맞아. 근데 닭이 얼마나 잘 뛰는지 그러고도 교회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정말 놀래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던 빨래판 던지고 돌 던지고 신발 던지고 결국은 뭐 다 던지니까 견디지 못하겠는지 쓰러졌어요. 그 닭을 그날 저는 못 먹었습니다. 그 닭을. 그 집사님들이 오셔서 그걸 했는데도 못 먹겠더라고. 왜 뭐 온몸에 멍투성인데 그 닭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그때 내가 이게 닭을 죽인다는 것도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물론 그걸 직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요새는 그렇게 쉽게 그 일을 처리한다 그래. 이 생명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생명을 그렇게 경시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라. 산파들은 생명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흥왕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정직이 그들을 흥왕하게 했습니다. 18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아멘. 사실대로 말합니다. 바로가 추궁하니까 사실대로 정직하게
시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바로 이야기했던 산파들.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정직하게 사는 자,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십니다. 잠언 11장 3절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흥왕케 하신 그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들을 흥왕케 하셨습니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셨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꼭 죽음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글을 쓰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바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군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의 집이 흥왕케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흥왕케 되었던 이 산파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흥왕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